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만물이 소생하는 춘3월의 따뜻한 기온도 이제 뒤로 가고, 한낮이면 반팔 셔츠를 입어야 할 정도로 아주 기온이 높고 뜨거운 4월 말의 날씨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실버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인근 마산과 창원에 사시는 실버 대학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는지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진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부자. 네, 돈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 부자라고 하죠. 한 번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씨,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을 받은 빌 게이츠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었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없었던 시절, 한 번은 어떤 도시에 일이 있어서 공항 대합실에 빠져나와서 급히 길을 가는데 한 신문을 파는 사장님이 저에게 신문 사세요, 신문 사세요 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이 신문을 읽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 사장님이 빙글 웃으시면서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또 채 얼마 안 되어서 또 그 도시에 일이 있어서 급히 지나가는데 또 그 신문 파는 사장님이 신문 사세요 하고 권하는 겁니다. 그날도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장님, 제가 신문을 보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했더니 또 그 사장님이 빙글 웃으시면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유익한 정보를, 또한 세상의 흐름을 그 신문을 통하여 많이 접했고 얻었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지나서 빌 게이츠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이제는 불어 그 도시에 간 겁니다. 사장님, 제가 일전에 사장님한테 몇 번 신세를 진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사장님의 그 고마움이, 친절함이 생각이 나서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왔는데 저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판 사장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빌 게이츠 씨,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 당신에게 몇 번 신문을 공짜 드린 것은 저는 신문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또 신문 보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누구든지 공짜로 드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기쁘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신문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도움을 감사하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사장님 보면서 마치 빌 게이츠가 둔기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부에 대한 척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봉사도 참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천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빌 게이츠가 발견한 것은 그런 돈이 많은 것을 일컬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것이 진정한 부자인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는 삶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저희 마사실버 대학은 노년을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1시간 준비한 이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의 부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버 노래 교실의 이인덕, 노금연 두 강사님이 처녀 뱃사공과 노란 샷을 입은 사나이로 실버 어르신들에게 함께하겠고요. 또한 세계 최고의 실버 건강 댄스 강사이신 신은희 선생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로 건강 댄스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순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트로트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녀 배사공, 두 번째는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함께 불러볼게요. 치마폭을 스치며 군인가 노하니 소식이 오네 그네리 사모님 누가 너의 것인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대야 너를 져라 삿대를 져라
호랑이 집에하는 시집보내마 어머니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에야 에야 너를 져라 삭대를 져라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을 책임질 즐거운 댄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예, 따뜻한 봄인데 우리가 동작을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하면서 같이 즐겁게 댄스를 춰보세요. 예, 첫 번째 동작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 다음 동작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 다음 동작으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다음 동작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어르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도 막 어깨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를 덜썩거리고 아주 즐거워했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괜스레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여드리는 순서가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어둡고 칙칙했던 그 삶이 한 사건을 계기로 밝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뜨루 스토리, 이른바 김봉영 뜨루 스토리를 함께 시청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함께 보시겠고요. 이어서 김성삼 강사님 준비하신 세한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마이너 강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 순서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소. 우리의 악연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싸움으로 얼룩진 것 같소. 이제 결전의 날이 오고 있어. 마음껏 웃으시오.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열었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 마당에서 컸어요. 교회 형들이나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틈에서 막 예쁘게 바르게 그런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었죠. 늘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근데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적이 몇 번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웬 부인이 우리 집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택시 운전수인데 교통사고를 냈대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 사방으로 이렇게 물질을 구하러 다녔는데 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 집에 가보면 혹시 도와줄지도 모르겠다면서 우리 집을 일러줬다는 거죠.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시계, 반지, 목걸이 이런 결혼 폐물들을 전부 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국장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도 알게 되고 또 장관도 알게 되고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이런 걸 자꾸 파헤치고 다니면서 결국은 장관 표창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회봉사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청와대에서 받게 돼요. 청와대 사회봉사상은. 그래서 이제 대통령 표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어머니의 의도대로 컸던 것이 그런 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첫눈에 반한 거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방에 근무했어요. 지방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누나가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여주는데 편지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대구를 찾아갔죠.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거라. 첫 인상이 좋았다기보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 지극했어요. 지극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때 막 벌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래서 이 사람 참 예쁘다. 사실은 예쁘다. 그게 맞긴 맞겠네요. 내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다 나는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가 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적이 없는 것 같다.
뭘 내가 이제 빚진 마음으로 산다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대전에서 대구까지를 많이 다녔어요. 완행열차로 많이 다녔는데 대전, 세천, 옥천, 이원, 지탄, 심천, 각계, 영동, 미륵, 황간, 풍령, 직지사, 김천, 대신, 아포, 구미, 사곡, 양목, 외관, 연화, 신동, 지천, 대구, 동대구 거기까지 가면은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집에 시댁에 이제 시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어도 꼭 제가 일하고 있는 대로 단 한 번도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집이구나. 처음에 말도 못하게 행복했어요. 말도 못하게 행복했고 동네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다들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 막 집안에 풍파가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내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어느 집회를 갔다 왔다고 그러더니 여보 나 구원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잘했네. 아 잘했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아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나는 뭐지? 난 왜 저런 기쁨이 없지? 정말 무거웠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를 가고 막 하는 모든 게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었었어. 근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너무 쉽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저한테도 그랬지만은 가족들한테도 그러고 또 구역 식구들 또 심지어는 교회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중에는 목사님들한테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막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진짜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 이걸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겠어 목사님들이. 근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야 구원을 받고 내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님은 언제 거듭나셨어요? 모르겠대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 몇 년 교회 다녔는데요. 그러면 나 28년인가 다녔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고 또 목사님한테 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묻고 다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사람이 있겠지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는 교구장에서 잘리시고 이제 어머니마저도 교회 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형제들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은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팔아서 다 바치고 가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풍비박산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구원받고 그걸로 인해서 집이 자꾸 막 어지러워지는데 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때리기도 많이 했고 협박도 많이 하고 이혼을 하려고도 해보고 이혼을 하려고 여러 번 했었죠. 어느 날 제가 와보니까 집에 오니까 아내가 옷을 만드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합창단 옷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거 다 만들어도 거기 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옷을 막 찢었어요. 만드는 걸 못하게. 그래가 또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날은 날 죽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죠. 내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막 두루마리 휴지를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그 핸드백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돈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져. 휴지만 해가지고 내가 주머니 넣어갖고 나갔어.
근데 이제 화장실을 지나서 내가 막 갔어요. 다시는 안 돌아오고 싶더라고. 아내하고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집이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많이 원망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박옥순 목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마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교회하고 대덕 수양관을 폭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1983년도에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TV 중계요원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죽고 하는 모든 실황을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이단 무리들 전부 다 죽이고 보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내가 가능한데 폭약은 어떻게 구입할 건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극장 앞에 있었어요. 그 극장은 우범지대였어요. 깡패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온 친구들은 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술도 한잔하고 뭐 신세 한탄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러시아 마피아까지 연결이 되는데 돈만 있으면은 폭약을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퇴직금이 그 당시 한 2억 정도 됐었는데 꽤 많은 돈이죠. 1억 정도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1억 정도는 폭약을 구입해서 교회하고 대덕 수양관을 동시에 터뜨리는 그런 거를 계획을 했어요. 내가 그거 하나는 참 분명하게 기억되는 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 내 마음에서 이게 끝이 났어. 목사님 말씀 끝나고 딱 이렇게 걸어오셔서 내 옆에 딱 앉으셨거든요. 목사님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 자매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음 자리를 비워주는 거야. 때문에 형제들이 막 이런 거를 막 치우고 다녔거든. 의자들 같은 거 막 들고서 왔다 갔다 이제 다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D-Day가 가까워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폭발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어머니는 어떡하나, 내 아들, 딸은 어떡하나, 아이들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면서 박옥순 목사에 대해서 뭐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지 않느냐,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게 됐죠. 그 전에 이분은 우리에게 이제 협박 편지도 보내고 많은 이제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대덕 수양관을 폭파한다고도 하고 아이들 조심하게 하라고 하고 또 와서 어떻게 할지 긴장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착 들려오는데 뭐라고 찬송을 부르냐면은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찬송은 이런 찬송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때 근 한 달가량을 제 아내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찾으면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폭파할까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을 잔 적이 없어요. 몸은 지치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 찬송이 막 들려오는데 이거는 참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앉았었거든요. 중앙 정복판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그날 로마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내 죄가 한꺼풀 벗겨지면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막 어떤 영화 스크린을 보는 것 마냥 그 말씀이 제게 푹 와닿았거든요. 너무 말씀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1시간 말씀이 끝마치고 목사님이 내려올 때는 제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잡았었거든요. 목사님이 저한테 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손을 잡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펴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예배를 마치면은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제 주위를 뺑 둘러서 다들 집에를 못 가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교제하는 그걸 다들 지켜보고 같이 울으셨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내가 이런 분을 죽이려고 했구나. 정말로 후회가 되고 그때는 목사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 같이 너무 순진했고 그래 보면서 아내를 사랑한 그것이 아내를 뺏길까 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핍박이 이제 심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가 구원을 받았대 그러더라고. 언니 형부가 구원을 받았대 이러는데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를 얻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를 얻으셨구나. 지하에서 내가 성경만 보고 있을 그때 남편은 남편대로 또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이제 그 이제 자세하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구원받았던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머님한테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머니한테 우리 산에 이렇게 바람 쐬러 가자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여기 수양관으로 왔어요. 소망교를 지나니까 이상하지. 날 어디를 데려가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만나고서도 우리 어머니는 한참 동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단했어요. 목사님이랑 막 실견했는데 모친은 죄인이라고 하시죠 하니까 그럼 죄인이지 당연히 이단이나 죄가 없지.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펴드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은 읽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 읽었어요. 그래도 죄가 있어요? 죄 있다니까. 당신 같은 이단이나 없지. 내동 죄인인 건 얘기하시면서 죄인 아닌 그 부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시고 하더니만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계속 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아, 내 죄가 없네요. 모친, 그래도 죄인이세요?
입을 못 여시는 거예요. 어찌 잘못 믿으셨죠? 성경 여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십자가로 제가 사해졌다고 되었어요. 만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못 씻었다면 얼마나 예수님 모욕하는 말이 돼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를 못 칠 마음이 확 새 사람이 돼요. 우리 어머니 정말로 어려운 분인데 그 순간에 잠깐 동안에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하나님, 나도 의인들 옷 좀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정말 가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들하고 교회 생활 한 번만 해보고 죽고 싶거든요. 남편 보다가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 프로그램대로 일주일만 한번 살아볼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라시아스 의상 만든 지가 20년은 넘은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IYF가 생기고 뭐 비국 발표회 또 클처, 하여튼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거의 모든 의상은 여기를 거쳐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맞는 의상을 우리가 여기서 합숙을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나라 이제 갔다 온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밤새 울다가 웃다가 막 소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뭐 다 이루어졌지. 일주일만 내가 교회 프로그램대로 살아봤으면 했는데 이런 거는 다 보너스지. 아유, 진짜. 어느 날 문득 박옥수 목사님을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이런 작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만일에 그때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폭파 쪽으로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버대학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이 얼굴을 보니까 모두들 겨울 잘 이겨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겨울이 춥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예전에 겨울은 유난히도 더 춥고 또 배도 고프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요즘은 이 난방 시설도 잘 돼 있고 옷도 얼마나 따뜻하게 나옵니까? 먹거리도 풍성하고, 그래서 이전에 힘든 것과는 비교할 바가 없죠. 자, 우리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아마도 저기 100년 전에 왕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떤가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자,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평도 많고, 한마디로 마음에서 느끼는 감사와 행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의 행복 지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세한 평안. 한자가 참 어렵게 보여지지만 아주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안 평안. 한겨울 추위와 같은 이 세한을 잘 견디면 머지않아서 평안, 즉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차이는 좀 있겠지만 힘든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힘든 시기를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봄날 같은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우리 어르신들 마음의 평안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동화 한 편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들은 이 동화를 들으면서 야, 나는 사자 같은 눈을 갖고 사는구나. 아니면 나는 여우 같은 눈을 갖고 사는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평화롭던 동물 세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자가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막 병사들을 인솔했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동물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때 부사령관이 누구냐면 여우가 된 거예요. 여우가 부사령관이 돼서 동물들을 쭉 둘러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봐라, 코끼리는 덩치가 얼마나 큰지 적에게 들키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겠어. 저 당나귀 봐, 당나귀. 당나귀는 멍청해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것 같지도 않고, 저 토끼는, 저렇게 겁이 많은 토끼가 이 전쟁터에 와서 무엇을 하겠어? 짐짝만 될 거야. 야, 개미도 왔네, 개미. 야, 너는 무슨 힘이 있다고 전쟁을 해? 막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때 여우의 이야기를 듣던 총사령관 사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여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한번 내 말 들어봐라. 당나귀는 입이 길기 때문에 나팔수로 쓰면 되고, 토끼는 발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코끼리는 크고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나른 데 쓰면 되고, 개미는 눈에 잘 뜨이지 않으니까 게릴라 작전에 투입하면 되는 거야. 자, 어때요? 숲속나라 전쟁이 나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부사령관 여우는 병사들의 단점만 막 열거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망했어. 저런 동물들 모집해서 무슨 전쟁하겠어? 그러나 총사령관 사자는 여우와는 달리 병사들의 장점을 높이 사며 승리의 조건을 자꾸 보는 거예요. 사자와 여우의 마음이 전혀 다르죠? 여우는 각 병사들의 단점, 부족하고 못난 것만 크게 보고 우리는 망했어. 전쟁 하나마나 패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자는 똑같은 병사들을 보고서 병사가 가진 장점을 본 거예요. 당나귀는 입이 기니까 나팔수로 좋고, 토끼는 발이 빨라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좋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전쟁 물자 나르기에 좋고, 개미는 아주 작아서 적의 눈에 띄지 않아서 좋고, 그러면서 이 사자는 동물들의 장점, 좋은 점을 크게 여기고 마음에 소망을 갖고 전쟁에 임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 대하고 계시는가요?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식들 또 며느리 또 이웃들을 대하면서 부족하고 못난 것만 문제 삼고 있는 여우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자 같은 진짜 좋은 점만 보고 사는지, 여우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리 몸이 아프냐,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한번 바꿔서 사자처럼 상대의 장점을 크게 보는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서부 아프리카, 저 멀리 서부 아프리카 토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토고. 자, 이 토고에 선교를 갔는데, 이 아프리카는요 아주 발전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1960년대나 1970년대처럼 가난한 나라도 많이 있어요. 이 토고는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찌들어가지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마음이 막 실망도 되고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토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저기 10년 전에 토고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딱 떠올렸어요. 뭐라냐면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그 가난한 토고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 실버 시간에 제가 그때 강연을 했는데 바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렇다고 당장 토고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큰 변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생기가 돋기를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토고 나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여행 꿈도 못 꾸는데, 자, 한번 저랑 토고라는 나라 가봅시다. 토고에서 일어난 놀라운
입술의 열매 관광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데 다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야 되니까 딱 한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토고에 아무지코페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어요. 무슨 마을이라고요? 아무지코페. 엎어지면 코베 간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지코페. 마을 이름이에요. 이 아무지코페 마을은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뭐 오지 중에 오인이에요. 완전히 깡촌이에요, 깡촌.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다리가 무너져서 차는 물론요, 사람들이 오가기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토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 마을.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앞으로 토고가 발전하는데 중심 마을이 될 거고 앞으로 이 마을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사장도 나올 겁니다.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도무지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데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마을 사람들 대화가 달라졌어. 서로 만나면 장관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달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장 아버지고 장관 어머니고 이렇대요. 그리고 앞으로 내 아들이 장차 장관이 될 텐데 장관 어머니가 이런 초라한 옷차림으로 다니면 되겠나? 그러면서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말투도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주민들이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꿈도 없던 주민들이요. 똑같은 꿈을 가지고 소망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정부 관계자들한테 들리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아무지코페라는 오지 마을에 새로운 이제 길들이 열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에서요. 그렇게 험악한 길을요. 이제 길을 다 뚫어주고 무너졌던 다리도 다시 세워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꿈이 막 현실로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또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야, 우리 마을에서 장차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학교가 없어서 되겠나. 우리 학교를 세웁시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다른 데 들어가서 저 멀리 스위스 어느 단체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재 초등학교가 한참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아무지코페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불쌍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마음에 소망을 품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떤 마음 들어요?
우리가 사람들이나 그렇지. 우리는 달라.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환자를 모셨냐면 서울 목동 아파트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은요 진짜 젊을 때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어요. 자녀들도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해서 잘 살고 있고요. 또 해외 40여 개국 여행도 다녀오고 그래서 지방 구석구석에 각 나라 기념품이 가득했고요. 한마디로 잘 사는 부부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와서 5분이 지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를 간호하다가 도저히 지쳐서 이제 요양보호사에게 할머니를 맡긴 거예요. 우리 아내 좀 돌봐주시오. 이 할머니 치매가 얼마나 심한지요. 요양보호사가 돌봐주는데도 5분이 지나면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이 할아버지가 그동안 말없이 자기 아내 치매 수발 다 들어줬는데도 이 할머니는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치 토고 성교사님처럼 내가 할머니 치매는 못 고쳐 드릴지언정 할머니한테 뭔가 좀 소망이라도 주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생각하는 동화도 들려드리고 집안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할머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건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즐거우셨겠네요 하면서 매일 말동무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께 천국 갈 수 있는 성경 이야기도 들려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조금 듣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힘들어, 여보 이 아줌마 좀 내보내세요. 그러던 분이 조금씩 이야기를 듣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이 할머니한테 읽어드린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할머니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병을 이기고 마음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열매를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할머니 말 한번 이제 바꿔보세요. 할머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따라 하셨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할머니, 한번 생각해 봐요. 24시간 돌봐주는 사랑하는 남편도 옆에 있고, 주말마다 우리 어머니 잘 계시는가 싶어서 찾아오는 자식들이 있고,
또 얼마나 지금까지 살면서 즐거웠던 추억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죄도 다 씻어주셨고, 할머니 뭐가 부족해요? 할머니처럼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할머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5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이 할머니가 이제 그 말을 따라하고요. 성경 이야기 들려주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집에 가면 아줌마 참 고마워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먼저 알아보고 인사도 안 돼요. 할아버지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면서요. 계속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감사와 소망의 말을 자꾸 들려주고 또 따라하게 하고 그랬더니 치매 할머니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들려드린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자, 화면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또 뭐라 했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죄를 영원히 다 씻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다 죄를 사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제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두 번째, 나는 거룩하다. 세 번째, 나는 온전하다. 네 번째, 나는 행복하다. 아시겠어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말하는 그대로 열매를 지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이 실버대학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한 시간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그리고 성에가 많이 끼는 비 오는 날 성에가 끼지 않도록 차 유리문에 열선을 넣어서 성에가 끼지 않도록 하는 옵션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우리 마음에도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소통이라고 하는 옵션이 정말 중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남을 먼저 위하는, 생각해주는 그 소통의 마인드. 아마도 노년을 맞이하신 우리 실버 어르신들에게 꼭 마음에 장착해야 할 마음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 때까지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버대학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여러분.